사사시대는 참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가정도 사회도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시대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가까웠지만 영적으로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익숙한 신앙 공동체와 삶의 뿌리를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 앞에서 한 가정은 살아남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나오미의 인생은 더 깊은 슬픔으로 내려갑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뿐이었습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매우 약한 존재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다는 것은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늙은 과부였고 룻은 젊은 이방인 과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낯선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오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고 자기 살 길만 찾지 않았습니다. 젊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새 출발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은 성경 속 고부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처럼 들립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은 단순한 효도의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함께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부관계의 중요한 원리를 봅니다. 좋은 고부관계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자기 소유처럼 여기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여긴다면 관계는 금방 무너집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를 억지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자기 곁에 남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가 새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룻은 의무감만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상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며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쓰라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런 나오미가 룻에게는 여전히 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시어머니라서가 아닙니다. 상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기에 룻의 삶을 더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룻도 완벽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 땅 모압의 여인이었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 처지를 핑계 삼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뒤 룻은 가만히 앉아 도움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와 과부는 추수 뒤 남은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룻은 자존심보다 생존을 택했고 절망보다 성실을 택했습니다.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사람 눈에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성경의 흐름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성실한 발걸음을 통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나오미의 끊어진 것 같은 가문을 다시 잇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와 관련된 길을 알려주었고 룻은 나오미의 조언을 신중하게 따랐습니다. 여기서도 두 사람의 관계가 돋보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의 앞길을 자기 욕심으로 막지 않았고 룻은 시어머니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고부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거리와 존중입니다. 너무 멀면 남이 되고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힙니다. 나오미와 룻은 서로에게 가까웠지만 서로를 삼키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자기 인생의 보상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룻도 나오미를 낡은 짐처럼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서로의 미래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관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했고 아들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결국 모압 여인 룻은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과부 며느리의 충성, 한 상처 입은 시어머니의 귀향, 한 가난한 여인의 성실한 이삭 줍기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귀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정 안의 관계는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흐를 수 있습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서로의 아픔을 존중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나오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며느리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붙잡고 걱정한다는 이름으로 간섭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면 관계는 병듭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룻의 삶을 위해 길을 찾아주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며느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룻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관계를 계산으로만 보지 않는 사랑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남아도 얻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해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과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부담으로만 보지 않고 한 인생의 아픔과 세월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날 모든 고부 관계가 나오미와 룻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의 관계에는 상처도 있고 오해도 있고 거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서로를 이기려 하지 말고 살리려 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삶을 존중해야 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세월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필요하고 조언 하나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결국 고부 관계를 넘어 믿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상처 입은 가정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흉년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족보의 축복으로 끝난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막막한 관계 속에서도 새 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가족을 내 욕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고부 관계도, 부모 자녀 관계도, 부부 관계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관계는 이기려고 하면 전쟁터가 되지만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서로의 인생을 구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었고 룻은 나오미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용한 사랑과 성실한 선택 위에 다윗의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고부 관계가 단순한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